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남자 장정수만 해도 5,000명이 넘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다 세면 최소한 2만여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로 나가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바람이 거세게 막 불어오는 거예요. 거세게 불어오니까 물결들도 막 넘실넘실하고 배까지도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노라고 24절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 보면 24절에서는 고난을 당했는데 32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싹 그친 거예요.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늘 항상 바람만 부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몸도 아프고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 인생은요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요 잔잔한 바다를 항해만 하는 그런 인생의 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어도요 판사가 됐어도요 장관이 됐어도요 시장이 됐어도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됐어도요 다 고난도 다 있습니다. 그 고난 다 이기고 났더니 그곳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고난에 바람이 있습니까? 잘 예수 이름으로 잘 참아내 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24절에서 봤을 때 이게 거센 바람이 막 불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32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싹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는데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바람이 막 불다가 갑자기 바람이 싹 그쳐버렸어. 그 열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바람이 막 불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니까 그렇게 자기가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배가 뒤집혀질 줄 알았는데 침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서 바람을 그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옵니까? 바람이 붑니까? 예수를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됐을 때는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을 봅니다. 그 과목은 갑자기 느닷없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잠깐 책을 덮으세요. 오늘 시험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본다. 근데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요 난감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를 늘 항상 했던 학생들은요 자신만만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나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요 문제를 받았을 때 난감해하고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기도해서요 언제 바람이 불어도 영역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영역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담대하게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더니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겁이 났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을 쳐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해? 이러다가 나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믿음 그대로 물속으로 쑥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환경인 바람을 쳐다봤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인 바람을 쳐다봤을 때는 물속으로 풍덩하고 가라앉게 됐어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환경보다 더 크신, 더 강하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becoming to sink. sink라는 말은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가 있습니다. 이 큰 배가 침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침몰하는 물속. sink, 가라앉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수석제자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봤을 때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쳐다봤더니, 환경을 바라봤더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 믿음의 큰 배였던 베드로도 환경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떨리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우, 나 큰일 났네. 난리가 났네. 그러다 보면은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우울증만 옵니다. 그리고 병도 생기고요. 그리고 더 문제만 악화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걸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서. 저와 여러분들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셈이 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걸었다고 합니까? 무리를 걸었는데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합니다. 오라.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무리를 걷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어떨 때 걸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개인적인 능력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빠졌었습니다. 좀 있다가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부여잡았어요. 100% 믿고 꽉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도 능력 없고 우리 김봉걸 집사님도 능력 없습니다. 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꽉 부여잡는 순간에 우리 김봉걸 집사님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을 때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복음성가 235번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범건 집사님, 송기돈 집사님, 이호 권사님, 한덕준 권사님, 유정석 권사님, 또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에는요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